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미망과 어리석음을 깨트리시고 진리의 불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불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힘을 의지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지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이도 더 한 살이 더 들었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알려드린 책이 하나 있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노인협회에서 나이 최소한 90, 80 넘으신 분께서 쓴 단시, 쉔꾸를 모아서 한 책이었죠. 그 책이 인기가 있었는지 그 2부로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럽니다.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 네. 저도 많이 아쉬워요. 뽑지 말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하루 나이 들어감에 대한 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상적인 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저승에서는 말도 거지 말라는 아내의 엄명. 네. 확 찔립니다. 네. 뜨는 해보다 우는 닭보다 빠른 내 아침. 슬프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면 자식이 내 사진 찍으니 걱정된다. 여기 병실인데. 그렇죠? 안 나가면 귀찮다고, 나가면 싸다닌다고, 뭘 해도 혼난다 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써놔도 뭐가 뭔지 원죠.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라며 걸려온 모르는 전화 오늘로 7명째. 스팸 많죠? 아, 늙었네. 하지만 괜찮아. 다 늙었어. 그렇죠? 나이 먹으면 둥그러진다는 말, 어쩌면 거짓말. 전 이 시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 닮아가면 남들은 여물어지고 익어가는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점점 둥그러진다기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짱돌 마냥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뭐라고 해도 잘 바뀌지 않고 나만 옳은 것 마냥 옹골지게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익어서 열매가 돼서 말랑말랑해져서 누군가를 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져서 누군가의 이빨만 깨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러분은 짱짱한 돌멩이가 돼가십니까? 아니면 말랑말랑한 홍시처럼 잘 익어서 누군가를 달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가나요? 바뀌는 거 어렵고 변화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달라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우리는 변화와 달라짐의 결단의 상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모든 세례의 기억들은,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달라짐과 결단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마태와 마가의 누가의 모든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 좀씩 달라요. 보면은 비슷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것은 예수님에게만 그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요한과 예수님과 신라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본문은 예수님이 물에서 다 나온 뒤에 기도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례의 사건에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몇 가지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먼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 씻음이 필요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그 앞으로 나갔을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우린 배웠는데 왜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요한조차도 당신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세례라는 전통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을 한 것이죠.
과거에는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처음에 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죄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사람이 양을 상하게 했으면 양을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먼저 청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죄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둘기나 양을 가져오죠. 죄의 경향에 따라서. 내가 거짓말하고 좀 그랬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 가져와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죄를 비둘기에게 전가하고 그 죄의 대가로 비둘기는 죽고 그리고 나는 깨끗게 되는 겁니다. 좀 비겁하지 않나요? 아무 죄도 없는 비둘기를 데려다가, 아무 죄도 없는 양을 데려다가 내 죄를 맡긴 뒤에 그걸 죽여서 내 죄를 없앤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근데 후반에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종종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 죄, 자기의 잘못을 양과 비둘기에게 맡기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도 그 무렵에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내 죄와 내 잘못은 양이나 비둘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거듭나야만이 내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서 저 강가에 수두룩히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맞다고, 여러분이 옳다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양이나 혹은 비둘기로 그의 목숨을, 당신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 씻고 강둑에 올려 있어서 세례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지 않나라고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미신정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럼을 깨트려야 화와 불안이 깨진다는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분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죄를 벗어내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피로 얼룩진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의 진정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맨날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계속 거듭나고 변화하라고 이야기한 까닭이 그겁니다. 세례 한 번에 혹은 나 죄 씻었으니 모든 게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건은 요 그대로 천지창조의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지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려와 수면 위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예수님이라는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게 물의 상징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촛불도 켜고 그 옆에 물도 가져다 놓습니다. 그 이따 설교 중에 또 물의 세례 기억의 의식도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물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물로 많이 상징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선지창조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갈라놓으십니다. 생각을 할 때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하늘에 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땅의 물은 어쩌면 우리가 마시는 물인 것이고요. 하늘의 물은 우리가 고백하는 생명의 물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히 찾았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그 외에 수많은 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건져진 모세도 물에서 건져지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은 심판의 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물이 다 휩쓸고 간 뒤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시작의 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진 홍해의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돌을 건져내서 자신의 12개를 쌓으며 자신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돌을 깨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세례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모스서에는 정의와 평화가 시내처럼 흐른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거고, 또 다른 기억은 뭘까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세례가 아니라 연합교회에서는 목사의 의무를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이제 목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게 목사의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선포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social justice입니다. 사회 정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정한 거에 대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학대, 차별하는 문제, 그 모든 걸 위해서 목을 높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하고도 계속 부딪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권력자가 위에 올라서더라도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례전입니다. 앞에 3개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성례전은 목사가 가진 큰 영광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결혼 혹은 헤어지거나 혹은 장례와 탄생까지 그 모든 것의 성례를 집례하는 게 목사의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하죠. 저는 수많은 세례의 기억들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의 세례를 할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눈망울에서 보이던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례받기 위해 강대성에 올라왔던 10대와 청년들의 눈빛 또한 기억합니다. 결단할 마음도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던 그들의 눈빛이 기억에 납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겨우 예수 믿고 다가와서 자신의 뜨거운 열정으로 눈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순수하던 시골 할머니들의 세례 또한 기억을 하고요. 모든 세례가 끝나면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교회 교인들은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나는 결정한 사람이며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한 시골에 이제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없고 전도사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권정선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정도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집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속성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세례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가 돼서 세례 문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정답은 아시는 분은 계시겠죠. 할머니가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열심히 고민하던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빠입니다 라고요. 탈락. 할머니가 너무 상심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와요. 권정선 선생님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교회를 안 오세요? 너무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물어봤대요. 왜 예수님은 오빠라고 했어요? 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하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둘은 오빠하고 여동생인 것 같아서 오빠라고 했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세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세례입니다. 물론 여기는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날 목사님은 내 머리에 몇 번의 손을 이렇게 얹으셨는지 그날 그물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사실 별로 기억나지 못할 겁니다. 얼떨결에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의례에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워낙 신앙의 풍파가 심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저는 세례 신청을 했습니다. 해마다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의심과 질문은 여전히 점점 더 커지기만 했고요. 어느 날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의심과 질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닫는 그 순간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교육은 넘치게 받았잖아요. 한 10번은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례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 가야 됩니다. 신학대학 가려면 원서에다가 세례 증명서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서 쓸 날이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안수 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불안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때도 어려웠으니까. 근데 마침 중고등부 예배를 한 200~300명 드리는데 목사님 딸이 반주자였습니다. 마침 또 저랑 친하고 후배라서 다가가서 이야기했죠. 누구야? 누가 아버지가 나한테 세례를 주지 않는다. 나 신학대학 가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고 제가 이해하겠노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저만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은 기억이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억도 나고요. 그렇죠. 얼마나 목사님 보시기에 갑자기 절기도 아닌데 본 예배도 아니고 중고등부 예배 때 딱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만 세례를 줬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세례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세례 때는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성령이 확 내려온 적도 없고 하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억합니다. 아마도 나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때 하늘이 열렸을 것이고 아마도 그때 성령이 내려왔을 것이고 아마도 그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모르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내 귀가 닫혀 있고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요. 나의 세례를 기억한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세례는 지금 하늘이 열렸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려왔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도 성령과 함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빅토리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작가의 어머니가 육아를 하면서 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 빅토리노트는 육아일기예요. 육아일기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주로 남편에 대한 욕과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술주정뱅이에다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남편에 대한 걸 한참 쓰다가도 이런대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이놈 나쁜 놈, 얘랑 어떻게 살아 한다. 그 바로 다음 줄에 우리 애기 이쁘다. 우리 애기 이쁘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한참 읽은 그게 자라난 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48년생인 엄마는 이때 겨우 30 무렵인데 벌써 얘 둘의 엄마이고 남편은 나돌아다니는 술쟁이여서 독방 육아를 하면서도 노트를 펴고 엎드려서 플러스펜을 꺼내 내가 귀엽다고 한자 쓰고 있다. 그렇게 쓰인 글자가 내 눈앞에 있다. 45년이 지나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꿍했던 나의 마음은 너무 작은 것이 되어 어느새 형체도 없이 녹아버린다. 이 일기는 매번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세다. 30 무렵의 엄마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나보다 훨씬 크다.
인생이라는 망망대에 작지만 단단한 바위섬이 하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세례를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작게는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고, 조금 넓히면 우리 공동체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요.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었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단단한 바위섬을 그곳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령을 계속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 여전히 하늘에서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단단한 바위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단한 바위섬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단한 바위섬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피신시켜주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의 세례를, 그리고 나의 세례를.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려오고 나를 사랑했다는 그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바위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 세례를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